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은 대강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을 공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총독이 있던 도시였는데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섞여 살았겠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이 영향을 문화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곳에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울이 늘 그렇듯이 바울은 제일 먼저 그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쫓겨났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그 쫓겨난 자리에서도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다가오는 고난과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던 바른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앙에 신실하고 흔들림 없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세 가지 단어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주님 재림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자기들이 살아서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는 신약성서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하고는 거의 60년에서 70년 정도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성경의 책이 데살로니가서. 재림의 신앙에 포인트를 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그게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의 이런 애절하고도 안타까움,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는데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 두 가지가 기뻐하라는 명령 안에는 꼭 단서로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슬플 때나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기뻐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정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쩌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혼동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구별을 못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에서 조건들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는 게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족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의 요건들이 달라지면 그 만족이 불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다 만족할 수가 있나요? 이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을 기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이 불만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은 외부에서 내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고요. 이 기쁨은 항상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만족을 해도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여러분의 삶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만족은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만족은 때론 사람에 따라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지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기대와 더 나은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 만족이지만 기쁨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 만족과 기쁨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 여러분, 만족도 좋지만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신앙적인 단어이고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삶, 이걸 기도로 연결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자세,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세 말씀은 다 한결같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이 삶을 지켜라.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120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땅만 바라보고도 살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됐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희망을 갖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꿈이 없던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는 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분노, 죄악, 이기심,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 이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아주 소문난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인데 핍박도 잘 견디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소유한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냐? 성령을 받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신앙이 흔들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안 떠나요.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시킨단 말이죠. 누가? 내가. 이 못된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소멸되느냐? 제일 먼저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내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지 못해요. 또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뭐냐? 불평할 때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항상 칭찬과 격려,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칭찬과 격려와 감사만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 불평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해버리세요. 내 죄를 멈추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은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성령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게 되면 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불평과 은사를 활용하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 소멸시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해야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하겠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23절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걸 안 믿으면 됩니까? 믿으세요.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 있으시면 교회 오셔서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염려를 분류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물질의 염려, 자녀의 염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염려, 이걸 잘 분리해요. 다른 건 분류 잘 못하고 정리도 못하면서 염려는 분류도 잘하고 정리도 잘해. 그래가지고 그 염려를 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와가지고, 목사님 밤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내가 못 자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염려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내려놓고. 그거 정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 평강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자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 죄 짓지 않는 거죠. 우리의 입술도 감사와 칭찬과 격려만 남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법 없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성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잡담도 할 수 있겠지만 가면서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전에 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들이 우리 시편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1절이 우리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고 난 뒤에, 다 죽고 나는 걸 보고 난 뒤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바벨론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 바사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기분이 어땠느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실 자기네 고향 고국 땅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갈 길이 정말 요원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강대국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느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을 일제 치하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해방이 가능합니까? 절망 중에 빠졌던 분들, 요즘 친일 얘기하시는데, 친일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의 형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의 독립이 요원하고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못 쓰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 그렇게 단순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원했어요, 독립이. 그런데 일본이 원폭을 맞고 투항하고 항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역사책을 보면 아직도 해방이 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해방이 된지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서야 해방이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해방은 요원한 일이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이들이 생각에는 그게 어떤 생각이었느냐? 야, 정말 꿈꾸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6편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온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이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큰 일을 보는 사람, 우리 혀에 찬양이 찼다는 고백이 나오고 울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대강절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시편 126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것 같습니까? 저는 K-팝, K-문화가 세계적인 일이 된 것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교회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제가 몇 줄 보기는 했습니다만,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 K-팝 문화와 K-팝, 음식, K-푸드 이런 것들이 다 한국교회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년 동안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팀을 어렵고 힘든 국가를 향해서 보냈습니까? 그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은연중에 알렸고 그리스도를 알리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온 그 사랑이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했고, 거기에 한국 문화가 겹쳐지면서 이 K 문화가 확 전 세계적으로 저는 퍼졌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를 알리려고 노력한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바꾸고,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서 그분들의 외화벌이와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싸우기나 하고 지금 자기 이속이나 채우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헤집고 나라를 분탕질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중동에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뼈가 부서지게 일했습니까?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근데 왜 통일의 꿈을 잊어버리고 계세요? 왜 통일 기도 안 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2023년도의 새해에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열매, 단을 거두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저는 기도하기를 목사로서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에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많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시온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